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4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소년시대 때에 12살이 될 때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만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 시대 때에 정말 12살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이것과는 우리들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2000여 년 전에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이 사건 속에서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원리의 비밀을 깨달아야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모든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가신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소년시대의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에 공생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건 누구 이야기냐? 부모에게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꼭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이건 누구 이야기냐? 마리아와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율법의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 율법의 아이 예수님이 기록된 것 아닙니다. 결론은 이 땅에 30살부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해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오실 것을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럼 여기에 어린 소년 아이 예수님과 양친 부모가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과는 오늘날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제사에 참여했다. 이것과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가족들이 유월절에 제사에 참여한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으로 깨달으면 우리 신앙과 관련이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족이 3명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어린 아이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유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 올라오실 것을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소년 시대에 12살이 될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기록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12살 대신 아이 소년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예수를 믿으라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12살 예수님으로 깨달아버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율법의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기록한 내용들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는 율법의 예수님이 12살 때에 행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중심이 되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 12명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실 120명에게 임하실 성령의 상징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12살 되실 때에 하는데 여기에 12살은 진짜 소년 예수님이 나이가 12살 먹었을 때 이 원리가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에 하는 것은 성령이 120명에게 오순절날 그때에 오실 것이라.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나 혼인집에서 여자여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령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 절기가 신약 성경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유월절 절기 행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 절기 행사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실 오순절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은 오순절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 12명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제자 120명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말씀으로 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자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건 뭐냐?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임하실 성령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12살 된 아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봅시다. 요즘 12살 먹으면 알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12살 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모들에게 손을 잡지 않고 놓쳐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결단코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는데, 날들을 마쳤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세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다가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시고 그 날들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날들을 마치고 하는데 여기에 날들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1260일 3년 반 동안 계신 그 날들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1260일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공생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기간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돌아가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3일날 부활하셨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마치고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기에 아이 예수가 누구냐? 아이 예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입니다. 보세요. 영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돌아가셔버렸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분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늘날 2019년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십니다. 자 보세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머물렀다는 건 뭡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이 땅에 머물고 계십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이 세상에 현재 지금까지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성령의 발상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이 현재 이 땅에 2019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이 이 땅에 말씀으로 머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뭐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아이는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가 누구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이라는 뜻은 복음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만 깨닫고 있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머물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날들을 마치고 돌아가신 분은 영적인 몸을 가진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모가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방인의 상징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는데 부모들이 모릅니다. 이건 뭐냐? 아직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원리, 예수님의 소년시대가 한 곳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 12살 소년시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 나이를 기록한 것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신앙이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실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성령님을 기준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12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2장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보세요. 동행 중이라는 것은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계시고 부모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두고 하룻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정말 12살 어린 예수님을 부모들이 보호를 하면은 손목을 꼭 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가고 난 이후에 예수가 없어진 걸 알았다. 이건 전혀 우리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12살 먹는 아이를 갖다가 손목을 잡고 오다가 놓아버리고 하룻길 갔다가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 잃어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과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생각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에게 뭘 가리키느냐? 율법의 육신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할 수 없는 분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하룻길을 갔다는 것은 하루가 있고 3일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은 무덤 속에 죽어 있고 3일날 부활하실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루가 있고 3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틀도 그 중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와 이틀은 율법의 무덤 속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고, 사흘길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원리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루와 이틀을 가리킨 것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고 죽어 이틀 동안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보세요. 여기에 친족과 아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친족과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친족과 아는 자라고 합니다.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고 친족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만나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서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만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 원리로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찾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깨달음을 주는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부모들이 찾으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뭐냐?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발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살 아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았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누가복음 2장 45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2장 46절에서 2장 50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